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방황치 아니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 양원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결을 지키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는 복된 하루길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양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5절 다 안 읽었네요. 계속해서 끝까지 읽읍시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써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엔지니어였던 사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휴가 때마다 이제 그 암벽 같은데 다니면서 그 암벽을 오르고 그러는 게 이제 하나의 마니아였죠. 아주 광이었어요. 광.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데 여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서부 유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막에서 등반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절벽에 이 틈새를 지나가는데 큰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손이 한 손이 그 바위에 탁 끼어지고 말았어요. 그 고통도 컸지만 문제는 그 바위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손이 빠지질 않아요. 손이. 그렇게 몇 시간, 며칠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하지만 그 지역은 너무나 외진 지역이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는 지역이고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고 구조해 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가 버티고 버티다가 비상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러다간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는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살려면 내 팔을 잘라야 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서 손을 잘라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팔을 자르고 그리고 나서 사막 가운데로 달려가서 거기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살아나게 되어지지요.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는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인데요. 자,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참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죄를 다윗이 인정을 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들이 백주에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여러분 용서는 뭐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용서했으면 용서된 거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악령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용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습니다.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탐욕 때문에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만들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만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대가를 내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비극의 씨앗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통해서 온갖 저주가 다 들어왔습니다. 죄는 만 가지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요. 그 대가가 뭡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대가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대가였지요. 대가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예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러분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사건. 이게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에요. 이 집 안에서 서로 형제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치는 날에. 그렇게 형제들 간에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비극적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슬피 울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엉엉 울면서 급히 도망쳐 나갑니다. 백주의 대낮에 압살롬은 왕궁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데서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대부분 다 내가 잘못한 실수와 범죄 때문에 만들어져 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물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관역이 피 끌려갔다. 관역이 빗 맞았어요. 관역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이 죄가 낳는 비극의 씨앗, 죄는 비극의 씨앗이에요. 불행의 씨앗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그것이 다 대가로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그 누군가에게 그 죄의 대가는 무서운 저주를 낳는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이 죄의 문제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누구의 아이죠?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이예요. 다윗의 아이.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걸 다윗의 아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여기서 다윗의 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 분명히 밧세바를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그랬거든요. 이미.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직도 다윗의 죄를 강조하기 위하여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무서운 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의 어떤 모양도 다 버려라. 그 가까이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아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는 길이 그 길입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마태복음에서는 눈 이야기도 나옵니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알을 빼어버려라. 내 몸이 장애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죄를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 여러분,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범죄치 아니할 것을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 중에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상황을 돌아보면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과 깨끗함입니다. 이제 이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더럽고 추해졌습니다. 돈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 아무리 타락한 시대, 그러면 그럴수록 시대가 요구하는 자들은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큰 비극의 씨앗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여러분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너무 더러워졌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로부터 이 성결함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